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세게 일고 평온하다가도 단숨에 격렬해지곤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니 바로 누군가를 향한 극도의 미움이다. 미움이 깊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때로는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강렬한 감정을 단지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그 감정 뒤에는 반드시 인연과 업의 그림자가 서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이 일으킨 감정은 원인이 있어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 원인은 과거의 흔적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며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서 미움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씨앗은 감정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반대로 전생에서 도움을 준 인연은 이번 생에서 호감과 친근함으로 도드라진다. 모든 감정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다. 금강경에서 설하듯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일어나며 인연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진다. 극심한 미움도 이 법칙 안에 있다. 인연이 짙기 때문에 미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그 인연이 닿으면 감정도 마침내 흩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감정의 작용을 알지 못한 채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는 단지 조건일 뿐이며 그 조건을 통해 내 마음의 업이 드러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즉,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업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며 그 떠오름을 계기로 업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두려움을 벗어나면 장애가 없다라고 한다. 미움의 감정 또한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이며 이 감정은 마음을 가리고 지혜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미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는 빛을 비추면 줄어든다. 누군가가 죽도록 미워질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감정에 휩쓸려 업을 쌓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미움의 근원을 바라보고 업을 풀어내는 길로 가느냐. 불교는 후자의 길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감정은 흘러가지만 업은 남기 때문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업은 더 단단해지고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업은 약해지고 인연은 조용히 멀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세계가 생긴다라고 한다. 미움에 마음을 두면 그 미움이 나의 세계를 뒤덮고 자비에 마음을 두면 그 자비가 내 삶을 다시 밝힌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훨씬 깊고 현생의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극심한 미움을 전생에서 남긴 업식이 현생의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이라 말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오래 품은 감정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을 심어두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인연은 현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헤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극도의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전생에서 다툼과 원한을 쌓은 인연은 현생에서 이유 없는 분노로 드러난다. 이 감정의 힘이 강한 이유는 그 감정이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감정은 업을 따라 일어나고 업은
다시 감정을 불러온다라고 한다. 지금의 미움은 이번 생에서의 미움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며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흔적이 인연이라는 그릇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이유 없이 미워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유 없는 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유가 보이지 않을 뿐 그 이유는 이미 마음의 밑바닥에 잠들어 있었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잔재가 이번 생의 한순간에 꿈틀거리며 올라올 때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이다라고 한다. 미움도 환상이다. 하지만 그 환상은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은 그 감정이 진짜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미움은 상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내가 심은 씨앗이 지금의 인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전생의 미움은 종종 사랑과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상처가 깊으면 미움으로 변한다. 이러한 감정은 생을 바꾸어도 그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생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올라오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은 씨앗처럼 남아 현재의 마음에 꽃을 피운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인연이 악연이었다면 그 씨앗은 현생에서 미움이라는 꽃으로 피어난다. 이 꽃을 뽑으려면 꽃을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알아야 한다.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의 감정은 절반은 풀린 것이다. 사람이 죽도록 미워지는 순간 그 감정은 현재의 상황보다 전생의 흔적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감정의 근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의 작은 사건도 전생의 감정을 자극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감정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그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불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라고 말한다. 미움을 억누르고 숨기려 하면 업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 인연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면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는다. 전생에서 맺은 악연은 현생에서 눈앞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악연의 실체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업식이다. 업식은 상황과 사람을 이용해 스스로 드러나려고 한다. 그 드러남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업을 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더 이상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마음의 작용이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 현생의 마음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진동이다. 이 진동이 강할수록 전생의 인연이 깊었다는 뜻이며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인연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될 때 이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업식은 생을 넘어 이어지기 때문에 전생에서 남긴 감정은 현생의 마음에서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특정 상황을 경험했을 때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씨앗은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씨앗이 이번 생의 인연을 조건으로 하여 싹처럼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내가 이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원인과 조건을 따라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감정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전생의 인연이 성숙했다는 뜻이며 그 인연이 풀릴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인연은 전생에서 오래된 것이며 그만큼 깊은 상처나 원한을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증거다. 자바 함경에서는 업은 숨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이 드러남을 피하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생을 바꾸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미움의 감정은 내 마음에 남아있던 흔적이 상대를 통해 비춰진 것이다. 즉, 상대가 감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의 그늘이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상대를 탓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의 근원을 보라라고 설한다.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즉각 반응한다. 왜 저 사람인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 근원이 전생의 인연임을 알게 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거대한 파도가 아니다. 뿌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생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 사람과 이어진 감정의 흔적 때문이다. 전생의 미움이 깊을수록 현생에서의 감정은 더욱 극단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극단성은 업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익을 때 그 힘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지금의 감정이 강렬하다는 것은 업이 완전히 익었다는 뜻이며 그만큼 풀릴 기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미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감정은 줄어든다. 그러나 감정과 싸우면 감정은 더 강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본래 텅 비어 있다라고 설한다. 그 비어 있음이 보일 때 감정은 실체를 잃고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진다. 하지만 감정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미움에 매달리고 미움이 만든 환상 속에서 끝없는 싸움을 반복하게 된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인연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감정이 드러나는 지금이 업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을 때 그 인연은 멀어지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끈이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은 반복되고 인연은 계속 모습을 드러낸다. 감정의 본질을 알게 되면 미움은 상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속 업이 드러난 신호임을 알게 된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업은 더 강해지고 이 신호를 직면하면 업은 약해진다. 직면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지혜이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을 비추는 자는 번뇌를 넘어선다라고 말한다. 이 비춤이 바로 미움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성숙과 직결된 작용이다. 업은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 그 드러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 그 업을 확인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인연에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감정도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현생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깊고 오래된 업이라는 뜻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업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열매는 더욱 강하게 맺힌다라고 설한다.
이 미움이 지금 거세지는 이유는 그 업이 더 이상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익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감정은 현생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전생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생의 의식은 전생의 기억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은 상대의 얼굴, 행동, 목소리, 기운, 이러한 조건을 단서로 하여 다시 깨어난다. 그렇기에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어색하고 처음부터 마음이 닫혀 있으며 처음부터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 그 관계는 현생의 시간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전생의 인연은 모습만 달리하여 다시 만난다라고 설한다.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 그 인연의 빛깔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 해를 끼쳤거나 서로에게 깊은 원한을 남겼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은 감정은 마음의 빚으로 남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빚을 남기면 그 빚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돌아옴의 모습이 현생의 미움, 갈등, 충돌, 이렇게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미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난다.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너무 강하다. 이 말 속에는 전생의 흔적이 숨어 있다. 그 감정은 현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이번 생에서는 그 감정이 드러난 것뿐이다. 미움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더 커진다. 반야신경에서는 억누름은 번뇌를 키우고 비춤은 번뇌를 줄인다라고 설한다. 감정과 싸우면 번뇌는 몸집을 키우고 감정을 바라보면 번뇌는 스스로 약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상대 때문이라고 오해한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을 탓하면 업은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그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현생에서 만난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거울이다. 그 사람은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비춘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봐야만 비로소 그 인연의 매듭이 풀린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라고 설한다. 그 만남이 평온하다면 전생의 인연이 좋은 업으로 이어졌다는 뜻이고 그 만남이 고통스럽다면 전생의 인연이 악업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역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매듭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이 인연을 피하면 업은 또다시 남게 되고 생을 바꾸어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의 반복이라고 설명한다. 업이 풀리지 않으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움이 극도로 커지는 지금이 업을 풀어낼 결정적인 기회이며 이 감정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문을 지나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미움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우리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피할 수 없는 과제처럼 다가온다. 이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업의 강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만든 인연은
마음으로만 풀린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에 어떤 인연이 깃들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상대를 속였거나 상대를 이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그 업이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펼쳐진다. 그 인연이 약한 경우는 잠시 스치듯 지나가기도 하지만 업의 무게가 강한 경우는 지속적인 감정의 충돌로 드러난다. 그 감정이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장하 함경에서는 업이 성숙하면 그 업을 일으킨 사람과 상황이 스스로 다가온다라고 설한다. 미움이 눈앞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감정은 이미 업이 익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온다. 왜냐하면 억누르는 힘만큼 마음은 반발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밀어내면 집착이 만들어지고 바라보면 집착이 사라진다라고 한다. 이 말은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생에서 서로가 지은 업은 모습을 바꾸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전생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버렸을 수도 있다. 전생에서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고 그 사람의 슬픔을 외면했을 수도 있다. 그 업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현생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 알 수 없는 미움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속의 미움은 결코 타인을 통해 없어지지 않고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통해 녹아내린다고 하셨다. 미움을 느끼는 대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그 거울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업을 녹이는 첫 번째 수행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는 마음에서 참된 자유가 온다고 한다. 상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마음 모두를 포함한다. 상대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상을 만들고 그 상에 스스로 매달리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고 그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상도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단순히 맞서 싸우듯 놓으려 한다면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억지로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불교의 수행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내 마음의 어떤 뿌리에서 올라오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 이것이 관찰의 수행이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곧 볼이라고 설명한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혜를 깨칠 수 있는 기회 또한 없다는 뜻이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혜가 싹틀 기회를 주기 위해 올라온 것이다. 미움의 감정은 당신이 업을 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감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생에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 원한을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설한다. 이 원한은 반드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움을 느끼는 사람을 향해 내가 먼저 등을 돌리고 도망친다면 그 업은 풀리지 않은 채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또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피하지 말고 업을 마주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만나는 이유는 그 인연을 끝낼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업을 녹이기 위한 두 번째 수행은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상대를 통해 내 마음속의 상처를 알아보는 일이다. 사람은 스스로의 상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유독 감정이 크게 일어난다. 이때 그 사람은 내 상처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실은 내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감정의 힘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한다. 공이라는 것은 감정에도 실체가 없다는 의미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실체가 없는 공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끌려가면 고통이 되고 그 감정을 바라보면 자유가 된다. 감정은 바람처럼 왔다가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므로 세 번째 수행은 감정의 흐름을 붙잡지 않는 일이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다. 또한 부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원한은 자비로만 사라지고 미움은 이해로만 누그러진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업을 놓기 위한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꽃이 피면 모든 꽃이 함께 피듯 하나의 마음이 풀리면 그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인연도 함께 풀린다고 한다.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이 풀리면 이 생뿐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매듭까지 함께 풀린다. 따라서 업을 녹이는 수행의 핵심은 미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바라보고 미움의 뿌리를 깨닫는 데 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감정을 뒤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세게 일고 평온하다가도 단숨에 격렬해지곤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니 바로 누군가를 향한 극도의 미움이다. 미움이 깊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때로는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강렬한 감정을 단지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그 감정 뒤에는 반드시 인연과 업의 그림자가 서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이 일으킨 감정은 원인이 있어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 원인은 과거의 흔적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며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서 미움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씨앗은 감정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반대로 전생에서 도움을 준 인연은 이번 생에서 호감과 친근함으로 도드라진다. 모든 감정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다. 금강경에서 설하듯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일어나며 인연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진다. 극심한 미움도 이 법칙 안에 있다. 인연이 짙기 때문에 미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그 인연이 닿으면 감정도 마침내 흩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감정의 작용을 알지 못한 채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는 단지 조건일 뿐이며 그 조건을 통해 내 마음의 업이 드러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즉,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업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며 그 떠오름을 계기로 업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반야신경에서는 마음이 두려움을 벗어나면 장애가 없다라고 한다. 미움의 감정 또한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이며 이 감정은 마음을 가리고
지혜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미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는 빛을 비추면 줄어든다. 누군가가 죽도록 미워질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감정에 휩쓸려 업을 쌓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미움의 근원을 바라보고 업을 풀어내는 길로 가느냐? 불교는 후자의 길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감정은 흘러가지만 업은 남기 때문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업은 더 단단해지고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업은 약해지고 인연은 조용히 멀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세계가 생긴다라고 한다. 미움에 마음을 두면 그 미움이 나의 세계를 뒤덮고 차비에 마음을 두면 그 차비가 내 삶을 다시 밝힌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훨씬 깊고 현생의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극심한 미움을 전생에서 남긴 업식이 현생의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이라 말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오래 품은 감정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을 심어두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인연은 현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헤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극도의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전생에서 다툼과 원한을 쌓은 인연은 현생에서 이유 없는 분노로 드러난다. 이 감정의 힘이 강한 이유는 그 감정이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감정은 업을 따라 일어나고 업은 다시 감정을 불러온다라고 한다. 지금의 미움은 이번 생에서의 미움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며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흔적이 인연이라는 그릇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이유 없이 미워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유 없는 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유가 보이지 않을 뿐 그 이유는 이미 마음의 밑바닥에 잠들어 있었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잔재가 이번 생의 한순간에 꿈틀거리며 올라올 때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이다라고 한다. 미움도 환상이다. 하지만 그 환상은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은 그 감정이 진짜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미움은 상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내가 심은 씨앗이 지금의 인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전생의 미움은 종종 사랑과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상처가 깊으면 미움으로 변한다. 이러한 감정은 생을 바꾸어도 그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생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올라오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은 씨앗처럼 남아 현재의 마음에 꽃을 피운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인연이 악연이었다면 그 씨앗은 현생에서 미움이라는 꽃으로 피어난다. 이 꽃을 뽑으려면 꽃을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알아야 한다.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의 감정은 절반은 풀린 것이다. 사람이 죽도록 미워지는 순간 그 감정은 현재의 상황보다 전생의 흔적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감정의 근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의 작은 사건도 전생의 감정을 자극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감정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그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불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라고 말한다. 미움을 억누르고 숨기려 하면 업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 인연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면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는다. 전생에서 맺은 악연은 현생에서 눈앞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악연의 실체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업식이다. 업식은 상황과 사람을 이용해 스스로 드러나려고 한다. 그 드러남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업을 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더 이상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마음의 작용이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 현생의 마음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진동이다. 이 진동이 강할수록 전생의 인연이 깊었다는 뜻이며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인연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될 때 이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업식은 생을 넘어 이어지기 때문에 전생에서 남긴 감정은 현생의 마음에서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특정 상황을 경험했을 때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씨앗은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씨앗이 이번 생의 인연을 조건으로 하여 싹처럼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내가 이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원인과 조건을 따라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감정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전생의 인연이 성숙했다는 뜻이며 그 인연이 풀릴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인연은 전생에서 오래된 것이며 그만큼 깊은 상처나 원한을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증거다. 자바함경에서는 업은 숨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이 드러남을 피하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생을 바꾸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미움의 감정은 내 마음에 남아있던 흔적이 상대를 통해 비춰진 것이다. 즉, 상대가 감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의 그늘이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상대를 탓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의 근원을 보라라고 설한다.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즉각 반응한다. 왜 저 사람인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 근원이 전생의 인연임을 알게 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거대한 파도가 아니다. 뿌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생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 사람과 이어진 감정의 흔적 때문이다. 전생의 미움이 깊을수록 현생에서의 감정은 더욱 극단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극단성은 업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익을 때 그 힘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지금의 감정이 강렬하다는 것은 업이 완전히 익었다는 뜻이며 그만큼 풀릴 기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미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감정은 줄어든다. 그러나 감정과 싸우면 감정은 더 강해진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본래 텅 비어 있다라고 설한다. 그 비어 있음이 보일 때 감정은 실체를 잃고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진다. 하지만 감정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미움에 매달리고 미움이 만든 환상 속에서 끝없는 싸움을 반복하게 된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인연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감정이 드러나는 지금이 업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을 때 그 인연은 멀어지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끈이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은 반복되고 인연은 계속 모습을 드러낸다. 감정의 본질을 알게 되면 미움은 상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속 업이 드러난 신호임을 알게 된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업은 더 강해지고 이 신호를 직면하면 업은 약해진다. 직면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지혜이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을 비추는 자는 번뇌를 넘어선다라고 말한다. 이 비춤이 바로 미움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성숙과 직결된 작용이다. 업은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 그 드러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 그 업을 확인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인연에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감정도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현생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깊고 오래된 업이라는 뜻이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열매는 더욱 강하게 맺힌다라고 설한다. 이 미움이 지금 거세지는 이유는 그 업이 더 이상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익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감정은 현생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전생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생의 의식은 전생의 기억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은 상대의 얼굴, 행동, 목소리, 기운, 이러한 조건을 단서로 하여 다시 깨어난다. 그렇기에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어색하고 처음부터 마음이 닫혀 있으며 처음부터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 그 관계는 현생의 시간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전생의 인연은 모습만 달리하여 다시 만난다라고 설한다.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 그 인연의 빛깔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 해를 끼쳤거나 서로에게 깊은 원한을 남겼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은 감정은 마음의 빚으로 남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빚을 남기면 그 빚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돌아옴의 모습이 현생의 미움, 갈등, 충돌, 이렇게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미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난다.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너무 강하다. 이 말 속에는 전생의 흔적이 숨어 있다. 그 감정은 현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이번 생에서는 그 감정이 드러난 것뿐이다. 미움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더 커진다.
반야신경에서는 억누름은 번뇌를 키우고 비춤은 번뇌를 줄인다라고 설한다. 감정과 싸우면 번뇌는 몸집을 키우고 감정을 바라보면 번뇌는 스스로 약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상대 때문이라고 오해한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을 탓하면 업은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그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현생에서 만난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거울이다. 그 사람은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비춘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봐야만 비로소 그 인연의 매듭이 풀린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라고 설한다. 그 만남이 평온하다면 전생의 인연이 좋은 업으로 이어졌다는 뜻이고 그 만남이 고통스럽다면 전생의 인연이 악업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역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매듭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이 인연을 피하면 업은 또다시 남게 되고 생을 바꾸어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의 반복이라고 설명한다. 업이 풀리지 않으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움이 극도로 커지는 지금이 업을 풀어낼 결정적인 기회이며 이 감정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문을 지나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미움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우리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피할 수 없는 과제처럼 다가온다. 이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업의 강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만든 인연은 마음으로만 풀린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에 어떤 인연이 깃들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상대를 속였거나 상대를 이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그 업이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펼쳐진다. 그 인연이 약한 경우는 잠시 스치듯 지나가기도 하지만 업의 무게가 강한 경우는 지속적인 감정의 충돌로 드러난다. 그 감정이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성숙하면 그 업을 일으킨 사람과 상황이 스스로 다가온다라고 설한다. 미움이 눈앞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감정은 이미 업이 익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온다. 왜냐하면 억누르는 힘만큼 마음은 반발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밀어내면 집착이 만들어지고 바라보면 집착이 사라진다라고 한다. 이 말은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생에서 서로가 지은 업은 모습을 바꾸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전생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버렸을 수도 있다. 전생에서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고 그 사람의 슬픔을 외면했을 수도 있다. 그 업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현생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 알 수 없는 미움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속의 미움은 결코 타인을 통해 없어지지 않고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통해 녹아내린다고 하셨다. 미움을 느끼는 대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그 거울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업을 녹이는 첫 번째 수행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는 마음에서 참된 자유가 온다고 한다. 상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마음 모두를 포함한다. 상대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상을 만들고 그 상에 스스로 매달리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고 그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상도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단순히 맞서 싸우듯 놓으려 한다면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억지로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불교의 수행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내 마음의 어떤 뿌리에서 올라오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 이것이 관찰의 수행이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곧 볼이라고 설명한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혜를 깨칠 수 있는 기회 또한 없다는 뜻이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혜가 싹틀 기회를 주기 위해 올라온 것이다. 미움의 감정은 당신이 업을 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감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생에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이라 한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 원한을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설한다. 이 원한은 반드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움을 느끼는 사람을 향해 내가 먼저 등을 돌리고 도망친다면 그 업은 풀리지 않은 채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또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피하지 말고 업을 마주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만나는 이유는 그 인연을 끝낼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업을 녹이기 위한 두 번째 수행은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상대를 통해 내 마음속의 상처를 알아보는 일이다. 사람은 스스로의 상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유독 감정이 크게 일어난다. 이때 그 사람은 내 상처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실은 내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감정의 힘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한다. 공이라는 것은 감정에도 실체가 없다는 의미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실체가 없는 공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끌려가면 고통이 되고 그 감정을 바라보면 자유가 된다. 감정은 바람처럼 왔다가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므로 세 번째 수행은 감정의 흐름을 붙잡지 않는 일이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다. 또한 부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원한은 자비로만 사라지고 미움은 이해로만 누그러진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업을 놓기 위한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꽃이 피면 모든 꽃이 함께 피듯 하나의 마음이 풀리면 그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인연도 함께 풀린다고 한다.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이 풀리면 이 생뿐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매듭까지 함께 풀린다. 따라서 업을 녹이는 수행의 핵심은 미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바라보고 미움의 뿌리를 깨닫는 데 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감정을 뒤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잠잠하다가도 어느 순간 거세게 일고 평온하다가도 단숨에 격렬해지고 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마음이 있으니 바로 누군가를 향한 극도의 미움이다. 미움이 깊어지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때로는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 강렬한 감정을 단지 감정으로 보지 않는다. 그 감정 뒤에는 반드시 인연과 업의 그림자가 서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이 일으킨 감정은 원인이 있어 흘러나오는 것이며 그 원인은 과거의 흔적에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셨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이유 없는 일이 아니며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던 것이다. 전생에서 미움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번 생에서 그 씨앗은 감정의 형태로 다시 나타난다. 반대로 전생에서 도움을 준 인연은 이번 생에서 호감과 친근함으로 도드라진다. 모든 감정은 원인 없이 생겨난 것이 없다. 금강경에서 설하듯 모든 현상은 인연으로 일어나며 인연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진다. 극심한 미움도 이 법칙 안에 있다. 인연이 짙기 때문에 미움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그 인연이 닿으면 감정도 마침내 흩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감정의 작용을 알지 못한 채 상대가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상대는 단지 조건일 뿐이며 그 조건을 통해 내 마음의 업이 드러나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즉, 내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업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며 그 떠오름을 계기로 업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두려움을 벗어나면 장애가 없다라고 한다. 미움의 감정 또한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이며 이 감정은 마음을 가리고 지혜를 어둡게 만든다.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미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고 그 그림자는 빛을 비추면 줄어든다. 누군가가 죽도록 미워질 때 사람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 감정에 휩쓸려 업을 쌓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그 미움의 근원을 바라보고 업을 풀어내는 길로 가느냐. 불교는 후자의 길을 가르친다. 왜냐하면 감정은 흘러가지만 업은 남기 때문이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업은 더 단단해지고 그 인연은 다음 생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면 업은 약해지고 인연은 조용히 멀어진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있는 곳에 세계가 생긴다라고 한다. 미움에 마음을 두면 그 미움이 나의 세계를 뒤덮고 자비에 마음을 두면 그 자비가 내 삶을 다시 밝힌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게 되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다. 그 감정의 뿌리는 훨씬 깊고 현생의 사건보다 훨씬 이전에서 비롯된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극심한 미움을 전생에서 남긴 업식이 현생의 인연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이라 말한다. 장하함경에서는 마음이 오래 품은 감정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적대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번 생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씨앗을 심어두었기 때문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은 인연은 현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미움으로 헤어진 사람은 이번 생에서 극도의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전생에서 다툼과 원한을 쌓은 인연은 현생에서 이유 없는 분노로 드러난다. 이 감정의 힘이 강한 이유는 그 감정이 오래된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차바함경에서는 감정은 업을 따라 일어나고
업은 다시 감정을 불러온다라고 한다. 지금의 미움은 이번 생에서의 미움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는 방식이며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흔적이 인연이라는 그릇을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이유 없이 미워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유 없는 미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이유가 보이지 않을 뿐 그 이유는 이미 마음의 밑바닥에 잠들어 있었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잔재가 이번 생의 한순간에 꿈틀거리며 올라올 때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번뇌는 마음에서 비롯된 환상이다라고 한다. 미움도 환상이다. 하지만 그 환상은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은 그 감정이 진짜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 미움은 상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내가 심은 씨앗이 지금의 인연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전생의 미움은 종종 사랑과 집착에서 비롯된 경우도 있다. 가까울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상처가 깊으면 미움으로 변한다. 이러한 감정은 생을 바꾸어도 그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현생에서 어떤 사람을 보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거부감이나 적대감이 올라오는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은 씨앗처럼 남아 현재의 마음에 꽃을 피운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인연이 악연이었다면 그 씨앗은 현생에서 미움이라는 꽃으로 피어난다. 이 꽃을 뽑으려면 꽃을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알아야 한다.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의 감정은 절반은 풀린 것이다. 사람이 죽도록 미워지는 순간 그 감정은 현재의 상황보다 전생의 흔적에 더 가까이 닿아 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 감정의 근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의 작은 사건도 전생의 감정을 자극해 폭발적으로 튀어오르게 되는 것이다. 중화함경에서는 감정이 들불처럼 일어날 때 그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불이 일어나는 자리를 보라라고 말한다. 미움을 억누르고 숨기려 하면 업은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 인연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바라보면 그 감정은 점차 힘을 잃는다. 전생에서 맺은 악연은 현생에서 눈앞의 사람을 통해 드러나지만 그 악연의 실체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업식이다. 업식은 상황과 사람을 이용해 스스로 드러나려고 한다. 그 드러남의 목적은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업을 풀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이 관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더 이상 상대를 향한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마음의 작용이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인연의 매듭이 현생의 마음에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진동이다. 이 진동이 강할수록 전생의 인연이 깊었다는 뜻이며 그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연스러운 인연의 작용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될 때 이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업식은 생을 넘어 이어지기 때문에 전생에서 남긴 감정은 현생의 마음에서 특정 사람을 만나거나 특정 상황을 경험했을 때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게 된다. 화엄경에서는 씨앗은 조건을 만나면 반드시 싹을 틔운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씨앗이 이번 생의 인연을 조건으로 하여 싹처럼 드러나는 것이다. 이때 사람들은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내가 이 감정을 느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감정은 원인과 조건을 따라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감정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전생의 인연이 성숙했다는 뜻이며 그 인연이 풀릴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감정이 강렬할수록 그 인연은 전생에서 오래된 것이며 그만큼 깊은 상처나 원한을 끌어안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증거다. 자바 함경에서는 업은 숨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이 드러남을 피하면 업은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들어 생을 바꾸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미움의 감정은 내 마음에 남아있던 흔적이 상대를 통해 비춰진 것이다. 즉, 상대가 감정을 만들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의 그늘이 그 사람의 존재를 통해 드러났을 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미움은 상대를 탓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된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의 근원을 보라라고 설한다. 미움이 올라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즉각 반응한다. 왜 저 사람인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의 근원을 바라보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그 근원이 전생의 인연임을 알게 될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거대한 파도가 아니다. 뿌리가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생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그 사람과 이어진 감정의 흔적 때문이다. 전생의 미움이 깊을수록 현생에서의 감정은 더욱 극단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 극단성은 업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익을 때 그 힘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라고 설한다. 지금의 감정이 강렬하다는 것은 업이 완전히 익었다는 뜻이며 그만큼 풀릴 기회가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미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감정은 줄어든다. 그러나 감정과 싸우면 감정은 더 강해진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감정은 본래 텅 비어 있다라고 설한다. 그 비어 있음이 보일 때 감정은 실체를 잃고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진다. 하지만 감정의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미움에 매달리고 미움이 만든 환상 속에서 끝없는 싸움을 반복하게 된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업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 인연은 다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감정이 드러나는 지금이 업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전생의 인연이 얽혀 있을 때 그 인연은 멀어지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다시 나타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끈이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은 반복되고 인연은 계속 모습을 드러낸다. 감정의 본질을 알게 되면 미움은 상대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속 업이 드러난 신호임을 알게 된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업은 더 강해지고 이 신호를 직면하면 업은 약해진다. 직면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지혜이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을 비추는 자는 번뇌를 넘어선다라고 말한다. 이 비춤이 바로 미움을 풀어내는 첫걸음이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더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성숙과 직결된 작용이다. 업은 일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 그 드러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통해 그 업을 확인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모든 감정은 인연에서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감정도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미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면 그 인연은 단순한 현생의 관계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깊고 오래된 업이라는 뜻이다. 자바함경에서는 업의 뿌리가 깊을수록 그 열매는 더욱 강하게 맺힌다라고 설한다.
이 미움이 지금 거세지는 이유는 그 업이 더 이상 마음속에 숨어 있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익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감정은 현생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전생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현생의 의식은 전생의 기억을 알지 못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 저장된 업식은 상대의 얼굴, 행동, 목소리, 기운, 이러한 조건을 단서로 하여 다시 깨어난다. 그렇기에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어색하고 처음부터 마음이 닫혀 있으며 처음부터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게 된다. 그 관계는 현생의 시간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이어진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전생의 인연은 모습만 달리하여 다시 만난다라고 설한다.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 그 인연의 빛깔은 사라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 해를 끼쳤거나 서로에게 깊은 원한을 남겼다면 그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은 감정은 마음의 빚으로 남고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의 빚을 남기면 그 빚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돌아옴의 모습이 현생의 미움, 갈등, 충돌, 이렇게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미움을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저 사람만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난다.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감정이 너무 강하다. 이 말 속에는 전생의 흔적이 숨어 있다. 그 감정은 현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이번 생에서는 그 감정이 드러난 것뿐이다. 미움이 깊어질 때 사람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억누르려 할수록 감정은 더 커진다. 반야신경에서는 억누름은 번뇌를 키우고 비춤은 번뇌를 줄인다라고 설한다. 감정과 싸우면 번뇌는 몸집을 키우고 감정을 바라보면 번뇌는 스스로 약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상대 때문이라고 오해한다. 상대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부처님은 타인을 탓하면 업은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하신다. 업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에 그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 현생에서 만난 인연은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거울이다. 그 사람은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비춘 거울이다. 그 거울을 깨뜨린다고 해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봐야만 비로소 그 인연의 매듭이 풀린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인연은 반드시 다시 만난다라고 설한다. 그 만남이 평온하다면 전생의 인연이 좋은 업으로 이어졌다는 뜻이고 그 만남이 고통스럽다면 전생의 인연이 악업으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지금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 역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매듭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난 인연이다. 이 인연을 피하면 업은 또다시 남게 되고 생을 바꾸어 같은 인연을 반복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윤회의 반복이라고 설명한다. 업이 풀리지 않으면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미움이 극도로 커지는 지금이 업을 풀어낼 결정적인 기회이며 이 감정은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신호다. 이 신호가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문을 지나야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미움이 깊어질수록 그 인연은 우리 앞에서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피할 수 없는 과제처럼 다가온다. 이 감정은 단순히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쌓여온 업의 강한 흔적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만든 인연은
마음으로만 풀린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 감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에 어떤 인연이 깃들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상대를 속였거나 상대를 이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이 되는 업을 남겼다면 현생에서는 그 업이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펼쳐진다. 그 인연이 약한 경우는 잠시 스치듯 지나가기도 하지만 업의 무게가 강한 경우는 지속적인 감정의 충돌로 드러난다. 그 감정이 바로 미움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장하 함경에서는 업이 성숙하면 그 업을 일으킨 사람과 상황이 스스로 다가온다라고 설한다. 미움이 눈앞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 감정은 이미 업이 익어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온다. 왜냐하면 억누르는 힘만큼 마음은 반발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밀어내면 집착이 만들어지고 바라보면 집착이 사라진다라고 한다. 이 말은 감정을 없애려 하거나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생에서 서로가 지은 업은 모습을 바꾸어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전생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을 버렸을 수도 있다. 전생에서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고 그 사람의 슬픔을 외면했을 수도 있다. 그 업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이 현생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나 알 수 없는 미움과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속의 미움은 결코 타인을 통해 없어지지 않고 오직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를 통해 녹아내린다고 하셨다. 미움을 느끼는 대상은 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그 거울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마음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업을 녹이는 첫 번째 수행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을 떠나는 마음에서 참된 자유가 온다고 한다. 상이라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상대를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마음 모두를 포함한다. 상대를 미워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상을 만들고 그 상에 스스로 매달리게 된다. 부처님은 모든 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셨고 그 말씀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의 상도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단순히 맞서 싸우듯 놓으려 한다면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억지로 감정을 없애려는 마음은 오히려 그 감정에 더 큰 힘을 실어준다. 불교의 수행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된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내 마음의 어떤 뿌리에서 올라오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 이것이 관찰의 수행이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곧 볼이라고 설명한다. 번뇌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혜를 깨칠 수 있는 기회 또한 없다는 뜻이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감정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혜가 싹틀 기회를 주기 위해 올라온 것이다. 미움의 감정은 당신이 업을 놓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감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전생에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전생에서 서로 원한을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 다시 만나 원한을 풀어야 한다고 설한다. 이 원한은 반드시 미움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고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미움을 느끼는 사람을 향해 내가 먼저 등을 돌리고 도망친다면 그 업은 풀리지 않은 채 다음 생으로 넘어가고 또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피하지 말고 업을 마주해야 한다고 한다. 다시 만나는 이유는 그 인연을 끝낼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업을 녹이기 위한 두 번째 수행은
그 감정을 일으키는 상대를 통해 내 마음속의 상처를 알아보는 일이다. 사람은 스스로의 상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유독 감정이 크게 일어난다. 이때 그 사람은 내 상처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 실은 내 상처가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을 알아차릴 때 감정의 힘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반야신경에서는 모든 법이 공하다고 한다. 공이라는 것은 감정에도 실체가 없다는 의미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실체가 없는 공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 끌려가면 고통이 되고 그 감정을 바라보면 자유가 된다. 감정은 바람처럼 왔다가 마음이 붙잡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진다. 그러므로 세 번째 수행은 감정의 흐름을 붙잡지 않는 일이다.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의미를 붙이지 않고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감정의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다. 또한 부처님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원한은 자비로만 사라지고 미움은 이해로만 누그러진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말은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업을 놓기 위한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꽃이 피면 모든 꽃이 함께 피듯 하나의 마음이 풀리면 그 마음에 묶여있던 모든 인연도 함께 풀린다고 한다. 지금 미워하는 그 마음이 풀리면 이 생뿐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업의 매듭까지 함께 풀린다. 따라서 업을 녹이는 수행의 핵심은 미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바라보고 미움의 뿌리를 깨닫는 데 있다.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감정을 뒤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된다.